하나님 부르시고 어때요? 예. 간사님이 하나님 음성 듣는 거 하나 이야기해주고 음성 왜 듣죠? 우리 소원자매님 음성 왜 듣죠? 네? 우리 맞아. 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음성 들을 때 기본적인 조건이 있죠 하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음성을 드려요. 간사님 음성 듣는 거 하나 이야기해주고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음성 듣는다 하면은 너무 구체적이고 감염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살아 계셨죠. 실제로 계셨죠. 맞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하시는 것도 실제가 맞죠. 맞죠? 간사님이 음성 듣는 것 중에 하나를 좀 이야기를 할게요. 간사님이 그냥 있다가 훈련을 받고 한 2년 정도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밖에도 못 나왔어요. 근데 1월 1일 날 성교부에 있는 예수전당 성교부에 있는 동생이 와가지고 포항으로 형 가서 예수전당 간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어디 살았냐면 제가 창원에 살고 있었어요. 창원에. 그래서 주님 제가 만약에 창원에 있는데 포항에 가서 간사를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창원에 있는 교회에 있는 지체들 중에 포항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1월 15일까지 그때가 1월 1일이거든요. 15일 누군가 구체적으로 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하루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어떤 자매님이 묻는 거예요. 오빠는 어디서 왔어요? 친해서 왔다니까. 아 그러냐고 했더니 이 애가 갑자기 하는 말이 내가 옛날에 포항 설림병원에 다녔는데 설림병원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죽돌시장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 저 위에 오천에 살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오천에 살고 있네요. 다 포항의 지명이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말을 했죠. 근데 저는 그때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는 그 예수전도당 춘천 지부에 있는 동생하고 통화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1시간을 넘게 통화를 했는데 쓸데없는 이야기를 서로 둘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 했을 때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 동생한테 은주야 오빠가 예수전도당 간사로 갈까 싶은데 했더만은 얘가 하는 말이 오빠 내가 오빠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1월 달에 하나님께서 오빠가 YN 간사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대. 니와 나한테 말 안 했노?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 입을 막으면서 철룡이가 YN 간사로 갈까 그런 고민을 하면 그때 가라고 말을 해라고 했다고. 정말 소름이 돋나요?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라서 그래서 간사님이 간사로 갔어요. 그럼 그 후로 어떻게 했어요? 삶에서 음성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나는 아직까지도 사소한 구체적인 영역까지 다 들어요. 간사님 집에서 시내까지 가는데 버스가 2가지가 있어요. 102번 있고 105번을 타고 가요. 주님께 물어요. 주님 102번 타고 가요? 105번 타고 가요? 하나님 105번 마음 주셔 타요. 시내 내리죠.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전혀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그런데도 저는 아직까지 들어요. 음성. 왜? 계속 하나님 앞에 영적 주파수를 맞춰가요. 저 사소한 영역까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간사님이 간사 생활할 때 내가 저희 집에 힘든 일이 좀 생겼어요. 집을 그만둬야 되겠지 모르고 그때 우리 집사람이 임신을 했어요. 3개월. 근데 나이가 많았어요. 40살. 이사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때 예배드려서 음성을 들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YN 간사를 그만둘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보고 철롱아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말을 묻더라고요. 주님 저 지금 YN 간사 생활하고 있잖아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냐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 아내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신학을 해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하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장면까지. 그러면 하나님께 사인을 구해야 됐어요. 우리가 2월 21일부터 28일 사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학하라는 소리를 5번 들으면 신학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사인을 했어요. 근데 우리 자매님이 하는 말이 요거 5번은 너무 많지 않아요. 3번만 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10번을 사인을 낸다고 하나님은 하실 거다. 그래서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5번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들었어요. 근데 간사님 지금 신학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돈을 안 벌거든요. 그냥 페이스 미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등록금이 260만 원이었어요. 그 사직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또 음성 들어야죠. 주님 일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첫 번째 등록금을 통해서 니에게 말을 해줄 거야. 그때 난 등록금이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12월 달에 그때 기도하서부터 재정에 돈이 계속 통장에 들어오는 거야. 어떨 때는 30만 원, 어떨 때는 10만 원. 재정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매님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물어야죠. 주님, 오늘 재정에 3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유지에 나가는 간사님, 선교사님한테 청착금을 주래. 흘려보냈어요. 또 들어왔어요, 돈이. 또 이건 어디 쓸까요? 물어봤어요. 대학 등록금을. 또 흘려보냈어요. 하나님, 이 돈은 어디 쓸까? 니 해라! 그래서 저 했어요. 그래서 12월달, 1월달에 차고차고하게 통장에 돈이 40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간사님이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 영성 듣고 재정을 흘려보냈는데 통장에 자재가 더 쌓이는구나. 처음 느꼈어요. 그런데 대학원 붙었죠? 등록금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얼마 할게요? 260만 원. 통장에 얼마 할게요? 다 들어 남은 돈이 400만 원 다 흘려보내고 남은 돈이 260만 원이에요. 경험하고 싶죠? 경험하고 싶죠? 아니. 그래 안 해도 저는 계속 경험하고 갈게요. 그런 표정하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소한 영역.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올 때, 교회 올 때 그냥 정신줄 놓고 오지 말고 주님 오늘 교회 가서는 내가 어떤 친구에게 어떤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친구한테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해라. 아 가자니 그러면서 하나님 부끄러워서 요즘 말로 쪽팔려서 못하겠는데요. 이러면 편지를 적어가지고 하나님 이 너를 사랑한대 해가지고 살짝 모일 때 넣어주고 이런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현실적인 문제와 따로 떨어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강사님은 그렇게 계속 살아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중보기도 했나요?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도를 하는 중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돈 보내라 해보세요. 돈 보내보세요. 간사님이 우리 성옥자매라고 있어요. 아는 남자 설명일 건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떠오르겠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돈 계정 5만 원을 보내래요. 또 계좌번호를 불렀어요. 근데 이 돈 받은 자매님이 뭐랬는지 알아요? 야 하나님은 신실하셔. 왜 그러세요? 했더만 지금 돈도 다 떨어지고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가 디비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5만 원을 주시구나. 여러분 이런 간사님이 뭐 짜고 치는 거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삶을 계속 살고 있어요, 간사님. 간사님이 아까 뭐 간사님 말씀하셨었지만 간사님이 이 모임에 모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임이고 할때 철렁아 네가 그래 이 모임에서 기도하면 애들 저한테 피자 한 판 싸라. 주님 그래서 그러면 제가 피자 한 판 쏘겠습니까? 내가 뭡니까? 최출령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간사님한테 불러있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옛날 우리 시대 때 가장 유명했던 코미디언이 한 명 있어요. 이주일 선생님. 그 선생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이 보험업계에서 가장 떠오르는 선생님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순재 선생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우선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다음에 시간 되면 제가 뭐 시간이 되고 돈이 되면 한 번 더 올게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서로 요렇게 둘. 뭐 우리 자매님은 저하고 인사해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 요쪽 라인은 요쪽 라인은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라인은 뭐랍니까?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인데요. 그래요. 그럼 서로 쳐다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러면 가족이네요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적으니까 다시 요쪽은 요쪽에 선우하고 예지 뒤에는 예원이 소원이 오케이. 수연이는 누구예요? 수연이 항상 이름 다 외워왔거든요. 얼굴은 몰라도. 그러면 이쪽 라인은 A를 하는 거예요. A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B는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인데요. 그러면 다 같이 마주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가족이네요. 이래 할 거예요. 자, 둘이 보고 합시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가족이네요. 예, PT 좀 해주시고. 네,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해봅시다. 제가 먼저 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네요 하면 뭐 우리는 가족이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할게요. 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족으로서 제가 우리 가족 좀 소개하겠습니다. 네, 좀 시간 걸리죠? 강의를 좀 많이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조금 놀다 가고 싶어가지고 좀 놀고 싶네요 오늘은. 여러분들 너무 좋아가지고 음성도 잘 들으시고 좀 불을 너무 좀 꺼져도 괜찮아요. 예, 오늘 주제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고 제 이름은 최철룡이라고 합니다. 예, 자 다음 한번 넘기시겠어요? 사모님이요. 자, 한번 볼까요? 예. 예, 보이시죠? 저거 보시던 같이, 예. 여기 이쁜 장면님이 저희 아내고 집사람이고 우리 아들이에요. 아들 이름은 온유입니다. 온유. 예, 온유. 예. 예. 보시는 것 같이 저는 아들이 한 명 있고 아내가 한 명 있어요. 예. 이렇게 3인 가족이에요. 이렇게. 예, 여러분 반갑고요. 예. 저는 현재 국제사회부 신학대학원에서 지금 대학원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전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강의 중심 전도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이번 주에도 강의 중심 전도 학교를 계속 하고 왔습니다. 예. 다들 앞에 다음 좀 넘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백성들도 모두 영적 전쟁 안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해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뭐 양이고 맞죠? 양이죠? 예? 양 맞죠?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프면 예수님 쳐다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목초지를 끌고 가고 풀들어 묶고 있다가 예수님 얼굴 쳐다보면 예수님이 와 목마르나 이라고 예수님이 또 물가로 인도하면 물도 묻고 막 그렇게 했어요. 맞죠?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난데없이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좀 생소하죠?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전쟁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해 보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띄어요? 원수라는 단어가 있네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있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싸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성경 전체적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이에요. 뭐가 싸워요? 예? 선과 악이 싸우는 거예요. 물과 불어가 싸우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싸우는 거예요. 이걸 영적 전쟁이라 해요. 그러면은 이 영적 전쟁은 누가 하는 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다음 한번 넘겨볼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뭐라 나와 있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는지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가살이하고 있는 모세를 불렀죠. 야, 너 가서 애들 다 데리고 나와. 그래서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어디가 맨 처음에 마주친 게 뭐였어요? 홍해 바다였어요. 홍해 바다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홍해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나 했더만 모세가 이스보레 해가지고 짠 해가지고 강이 쫙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 가자고 확 건너갔어요. 맞죠?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뭐가 쳐들어왔어요? 지금 보니까 앞에 아말렉이 있어요. 아말렉은 그때 당시에 이집트 다음으로 신흥 국가 세력이었어요. 근데 아말렉에서 쳐들어온 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종살이를 해서 그때 당시 싸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맞죠? 그리고 아말렉은 군대가 첼기 문화 알죠? 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쉽게 나무하고 쇠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쇠가 이기죠, 당연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나무 무기도 없었어요. 근데 뭐 있어봤자 꽃갱이 들고 있었거나 안 그랬겠어요? 뭐 지게 들고 있었거나 그렇죠. 근데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해라요 하지 말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라고 하요. 그래서 모세는 그때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릅니까? 요수아 니 와봐 하면서 네가 가서 싸워. 그래서 요수아가 어쩌니까 같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과 싸워요. 그러니까 어디 됐어요?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싸움에가 이겼어요. 근데 이 중간에 빠진 내용이 있어요. 모세가 아말렉하고 여호수아하고 싸우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든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병력의 수와 작전과 무기와 군사의 사기와 관계없이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팔을 들고 내려오니까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쉽게 얘기해서 모세가 팔을 드니까 아말렉 군사들이 싸우다가 저끼리 눈 쑤시고 막 똥침 들고 이러는 거라. 그러면 딱 아론과 훌이 그걸 봤어. 모세 팔 단디 붙잡으라 해가 딱 잡았어. 여호수아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줄 알았어. 근데 밑에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11장에서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느니라. 위에서 본 게 전쟁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앞으로도 내가 아말렉과 싸우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홍해를 건넜다는 말을 고린도 전서에는 뭐라 말하냐면 세례를 받았다는 말로 나와요. 여기에 지금 홍해가 있어요. 애국 사람들이 왔는데 홍해가 있으니까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 빠지면 죽는 거죠. 이스라엘 이집트 쪽에 애국 땅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홍해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 함께 애국의 종살이 예습관들은 죽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가 세례예요. 그래서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삶을 살 때 가장 첫 번째 나왔던 게 뭐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누가 한다? 1번 하나님, 2번 하나님, 3번 하나님. 몇 번? 1, 2, 3번. 우리는 뭐든 정답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을 두고 영적 전쟁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아말렉은 뭐냐? 영원히 싸우는 건 아말렉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끌어넣는 그런 말이에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게 죄를 통해서 오겠죠? 그러면 죄는 어떤 게 죄예요? 꼭 사람을 죽이는 것만 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다 죄예요. 안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이겨야 되겠죠? 죽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 맞죠? 그런데 다음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신약 성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통치자들과 건세들을 무력하여, 통치자들과 건세들은 사탄을 그냥 이야기한다고 가볍게 생각할게요. 사탄들이에요. 사탄의 세력들을 어떻게 해요?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 그들을 이겼대. 그 누가 이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같이 그 승리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런 표정을 해도 저는 믿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표정을 하시더라도 저는 믿고 계속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두면 힘들어요.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 이런 건데, 그러면 전쟁은 일어나고 있죠. 예, 다음에 한번 넘길까요? 됐네요. 여러분 나무가 보이죠? 이 세상은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 사람도 그렇죠. 보이는 육체가 있고 안 보이는 정신의 세계가 있죠. 맞죠? 모든 사물들은 다 그래요. 왜 그래요? 이 모든 사물을 만든 사람이 한 사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세요.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보면 눈에 보이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이게 또 줄기에, 그럼 눈에 안 보이는 부분? 뿌리가 있죠. 그러면 이 뿌리가 튼튼해야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다른 말로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 부분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우리가 암이라는 병을 알고 있어요. 암이라는 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이 뭐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죠. 스트레스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라는 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맞죠? 우리가 딱 보면은 똑같은 위치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줘요. 초등학교 4학년이 카트라이드를 하루에 3시간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을 하루 종일 했어요.
얘가 제가 아버지 키를 들고 자동차 칸을 몰고 가서 아주대학교 전문을 받았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내도록 게임만 하니까 그 정신세계가 실제세계하고 풍부하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힘이 인간의 육체를 지배한다?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겠죠? 맞겠죠?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적자 생존. 죽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까지 갈게요. 자, 이런 전쟁들. 야, 이런 전쟁들이 있으면 분명히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때는 분명히 어떠한 작용이 했다 이거예요. 맞죠? 예, 다음 한번 넘어갈까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어나신 나라가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하나 더 치보실까요? 우리 학생들 마음 밑에 가고 하사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게 하나님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우리나라예요? 아무나 말해보세요. 우리나라 대만도 우리나라인가요? 우리 학생 나오나 대답해. 대만도 우리나라인가요? 동원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대만도 우리나라 좀 좋다. 미국 하와이 우리나라입니까? 왜 우리나라? 우리가 떼쓰면 우리나라 다 해주지 뭐. 그러면 제주도 우리나라인가요? 왜 제주도 우리나라죠?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이니까.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제주도는 일본의 법을 따릅니까? 한국의 법을 따릅니까? 한국의 법을 따르죠. 그러면은 한국의 법을 가지고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죠? 우리나라를? 대통령. 그러면 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다스리는 영역까지가 우리나라라고 말을 해도 될까요? 그러면 일본이 독도가 저거 나라 땅이라고 우겨도 저거 나라 땅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 독도는 누가 다스리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저거가 저거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죠. 하나님 여기 다 큰 어른은 조금 예,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곳이겠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천국. 야, 정말 똑똑하다. 그럼 이 땅은 마귀. 뭐야? 어째 똑똑하고? 그럼 이 땅은 마귀 땅이고. 그럼 우리는 다 마귀한테 지배를 받고 있네? 그럴 수도 있겠다, 맞죠? 생각하면. 예? 그러면 우리가 좀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했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다음에 볼까요? 자. 간사님이 정했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통치, 다스림이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땅은 장소적인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통치와 다스림이 땅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그 다음에 연예 모든 분야까지 다 다스려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땅을 주면은 땅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있나요? 돈 주고? 근데 하나님은 나라라는 개념은 그 건물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사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맞아요. 천국에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럼 그 땅만 다스리나요?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다스리는 거예요. 사고. 그러면 이 땅은 우리가 주기도 배울 때 이렇게 배우죠.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리라 말했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 해놨는가 한번 봐요. 한번 볼까요? 이 너무 전화라고 너무 많이 적네.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과 강사님이 이거 PPT 이거 놔두고 갈 테니까 나중에 한번 천천히 하고 일단 조금 봐요. 알겠죠? 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랬어요. 먹고 마시는 것은 뭐예요?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맞죠? 나한테 필요한 거.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나한테 필요한 것이 채워지실 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좋은 물건 잡아요. 샀어요. 그럼 기분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기분, 와, 천국 같다. 그러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은 20장 19절에서 22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성경. 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제가 경상도 사람이 돼가지고 발음이 너무 좋죠. 20장 19절에서 20절.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다 알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그래, 2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알죠? 기뻤어요. 21절에 또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뭐가 있을 거라? 두 번 말한 것은 강조죠. 중요하다는 거 맞죠? 부모들이 공부해라 공부이라고 왜? 중요해서 그러죠. 학생의 입장에서는 잔소리.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강조해요. 평강이 있으라 했어요. 그러면 이 평강이 무엇일까요? 우리 평강이 뭐냐면 그 밑에 보면은 22절에 뭐라?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성령에 숨을 쉰다는 표현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다음에 호흡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죠. 그때 사람이 됐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어요. 맞죠?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뭐라 했어요? 숨을 내쉰다는 표현이 나오죠. 숨을 내쉬면서 뭐라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평강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평강이라는 말 뜻은 내가 마음이 평온하고 두려움이 없고 그런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평강할지어다 라고 말한 건 너희가 나의 관계를 회복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하나님과의 나라 관계가 이렇게 바로 서면은 내가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힘들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뭐가 있다 했더니 기쁨이 있다고 했어요. 기쁨이 있다. 희락이 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그러한 장소였어요. 에덴 동산이. 그래서 에덴 동산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Delight of Garden. 뭐라고요? Delight of Garden. 발음 좋죠? 식민지 본토 발음이에요. 바로 기쁨의 땅이라는 거죠. 기쁨의 땅. 기쁨의 땅에는 하나님과 제가 들어가게 된 에덴 동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평강했어요. 평강. 실질적으로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그 땅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계속 기쁨만 있는 거예요. 기쁨만. 오케이? 예,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게 이어질 때 내 마음속에 평강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임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 없는데 하나님과의 나의 올바른 관계가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안 서겠죠? DTS 하면서 묵상해요? 안 해요? 묵상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봐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다 그래서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사신 분이 있죠. 삶을 이렇게 사신 분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아주 힘들게 이 사역을 하셨으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새벽 민명에 나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왜요? 평강, 하나님 올바른 관계를. 하나 믿을까요? 대표적인 인물을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바울 형님이라고 아시죠? 사도 바울 형님. 오빠 알지? 바울 오빠. 바울 오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하늘에서 삐까 소리가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니 나를 왜 이렇게 높이노?
예수님께서 뭐라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혔는데 나를 괴롭혔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어요? 삐까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또, 왜 그 내용은 다 어떤 내용?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방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자.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요즘으로 치면은 이단 종교 지도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삐까 소리가 나는데 구약의 말씀에 알죠? 구약의 말씀에 보면 묵시문학이라고 있죠. 그때 하나님 말씀할 때 삐까 소리를 했어요. 부당강강강. 근데 하늘의 소리니까 지가 이때까지 이단 종교 지도자로 생각했던 예수님의 메시아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비방했구나. 아이고! 해서 똥돌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 눈이 멀고 눈이 떠지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냐면 사도 바울이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좁고 쫓기는 관계였는데 이게는 사도 바울이 바울 오빠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확립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 전도할 때 하나님 나라 전할 때 편했어요. 어느 마을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알아님과 함께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맞고 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음날 또 갔습니다. 또 전했어요. 여러분 같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기 무슨 동이에요? 파란동? 파란동이에요. 파남동. 죄송합니다. 예. 파남동에 와서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돌멩이 던지는데 다음날 또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 오빠는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가 임하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언니 알아요? 사마리아 언니. 사마리아가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 어디 있죠? 저 롯데리아 옆에 사마리아 있나? 아니죠. 우리 사마리아 이스라엘에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거기는 유대인들도 그 사람들을 개돼지처럼 취급한 땅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내가 메시아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이렇게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왕따! 그래서 12시 가장 이 때 앞에 있을 때 그때 살짝 와가지고 물 뜨고 간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한테 동네로 가가 내가 메시아를 봤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깜짝 놀라 아니 저 사람 하면서 뭐예요? 옛날엔 부끄러웠고 자기의 삶이 너무나 부끄러웠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복음을.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생활이 좋아졌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결사대가 있었어요. 40명의 결사대가. 그럼 나중에 죄인이 돼가 로마로 배를 끌고 가. 그래도 복음 전. 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성령 안에서.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나중에 이야기하는 성령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러분 안 믿어도 저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내가 관계가 올바르게.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한번 볼까요? 그러면 나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귀신이 뭐예요? 귀신. 머리 산발하고 막 나타나는 게 귀신이에요. 여기서 귀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돈이 있겠다. 맞죠? 그 어른들을 치면 뭐가 있겠어요? 예? 음란 이런 게 있겠지. 또 친구를 싫어하는 마음 이런 걸 다 나중에 다 다룰 거예요. 미혹과 거짓의 연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음에 조장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뭐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실제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드러난다는 거. 바울 오빠처럼 사마리아입니다. 제가 예수 전도단회 때 킹스키즈를 했어요. 그때 구주원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구주원. 내가 실명을 밝혀도 된다 했기 때문에 밝혀요. 구주원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 항상 욕하고 범사에 꼭 욕하고 쉬지 않고 욕하는 학생이에요. 엄마가 돈 주세요 안 주면 항상 삐지고 범사에 삐고 쉬지 않고 삐지나.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욕지거리 전문 학원에서 3개월 동안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킹스키즈라는 예수 전도단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에 DTS예요. 똑같이. 킹스키즈랑 DTS 똑같은 거예요. DTS를 어린이 애들한테 맞춰서 한 게 킹스키즈인데 이거를 하고 나서 애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얘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입에서 욕이 사라졌어요. 얘가 맨날에 정신줄 놓고 밖으로 뛰다 놀러 다니는데 얘가 하루 종일 앉아요. 뭐예요? 얘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되는데 무슨 상을 받았냐면 항상 욕하고 범사 욕하던 애가 무슨 상을 받았냐면은 바른 언어 생활. 얘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엄마, 내가 애들한테 욕하는 거 봤더만 내가 옛날 저런 말을 했으면 엄마가 돌아다니면서 중원아, 네 얼굴은 예쁜데 와 그래 욕을 하는 욕 좀 하지 마라. 나 그래 잔소리하라 하는 애가 그걸 깨달아.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우리 능력이고 실제가. 얘 집이 못 살아요. 돈 300만 원이 없어 가압류가 들어가요. 하루는 보충수업비 엄마가 달래. 주원아 미안하다. 보충수업비가 없다. 얘가 하는 말이 옛날 같으면 가! 학교 안 가! 하고 그랬으면 얘가 뭐 기도하지? 내가 그랬어. 거짓말하지 마있어 그래. 진짜로요. 진짜. 뭐예요? 하나님. 반에서 35명 중에서 29등 했어요. 기본적으로 30등 해요. 네. 그런데 공부해가지고 반에서 10등까지 가요. 공부해라 소리 안 해요. 공부. 하나님. 왜 공부해야 되는지는 알거든. 왜 공부?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말과 어느 생각이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데 왜? 아니라다 오늘 강의 다음 보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대전 땅에 여러분들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에 폭력이 있겠어요? 학교에 폭력이 있겠어요? 선생님들이 학생들 지급할 때 성적으로 이걸 따지면 하겠어요? 학교에 왕따 있겠어요? 반에 왕따 있어요? 없어요? 있는 반도 있고 없는 반도 있죠. 우리 자매님 한 반에 학생들 몇 명 있어요? 혹시? 학교 다니죠? 안 다녀요? 정식으로 가겠습니다. 학교 다니잖아. 여기 물어봐요. 우리 자매님 4명 한 28명 중에서 교회 다닐 친구 한 몇 명 정도 있어요? 대강? 대강 한 2-3명 안 있겠어요? 있어도. 맞죠? 한 반에 그러면 한 2명 있다 칩시다. 네? 그러면 친구 2명 있는데 그 왕따 친구 한 명한테 친구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반에 나한테 제 애를 보여주실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고민 안 하겠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 친구하고 친구가 있었어요. 내가 왕따였어요. 그냥 조용히 가는 거야. 같이 가보러 가. 그럼 뭐 친구하고들이 하나, 둘, 우리 3명을 또 왕따 시키겠죠. 그럼 우리가 진정한 왕따가 되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뭐예요? 왕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왕따! 짜!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오빠가 하나님 나라 전할 때 돌멩이 맞았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감옥에 잡혔어요. 배를 타고 고성 갔어요. 하나님 나라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실질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추상적인 거예요. 나의 삶 속에 가정생활에서 엄마 아버지한테 봤을 때 엄마 아버지한테 공경하는 마음이 있나 없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섰는가 안 섰는가 무슨 증거입니다. 그럼 이 대전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유흥업소, 응당함 이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인 거지 수상적인 거지.
그래서 옛날에 이런 하나님 나라가 옛날에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예,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죠?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면서 어떻게 해나겠어요? 자, 적자생존 조금 있다가 하고 적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적자생존. 맨 끝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자, 한번 크게 이야기해 봅시다. 생각나는 이야기하면 뭐든지 말해도 다 틀리니까 괜찮아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자, 왜 하나님 우리 형상대로 지었죠? 힌트 28절.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음 시간 차를 좀 닦아야겠네. 자, 아무 생각나는 데 말해봐요. 예원이도 말해보고, 예지도 말해보고, 예학의 수연이도 말해보고, 손도 말해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짓고 나서 뭐랬냐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에 물기에 하늘새 모든 생물 다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큼 존귀한 가치다. 얼마만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것만큼 존귀한 가치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하나님 형상 만들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그 형상대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렇게 다스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학교에 가서 친구한테 가고 부모님께 공손하게 하나님의 말을 전할 때 그곳에 기쁨이 넘치죠. 그것이 에덴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옛날에 있었구나. 아담 오빠하고 하와 언니가 살고 있던 곳이 그게 에덴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에덴 동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서 에덴이 뭐라 했죠? 딜라이트 오브 가든이라 했죠. 그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에덴이 파괴가 됐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어디 남아있는데? 그대로 남아있었으면 좋겠죠. 그 말이었죠, 방금. 맞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뱀이 와갖고 꼬셨어요. 죄를 짓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게 파괴가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단 말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줬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때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죄를 지으면서 사단의 종이 된 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권세가 누구한테 갔어요? 자, 제가 사탄이에요. 우리 경진 자매님이 이브리에요. 하와예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졌어요. 근데 죄를 지었네? 근데 내 때문에 사단 때문에 그럼 나의 종이 됐어요. 그럼 내가 주인이죠. 맞죠?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자매님 거예요? 제 거예요? 제 거가 돼요. 그 사단의 것이 돼요.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사단한테 다 넘어갔어요. 사단한테 넘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아담과 하와가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였는데 저 가시다가 얘 내보고 먹었는데 하고 저 여자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죠? 가정에서 일어났죠. 가인과 아벨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게 뭐예요?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죄를 통해서 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딱 볼까요? 네. 그런데 봅시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해 주신 세상을 다루는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다라고 누가복음 4장은 정리되어 나와 있죠. 하나 더 넘깁시다. 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폭력과 살인과 폭동과 전쟁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은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것. 그걸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이제 튀어나와 나가겠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의 죄의 관계를 해결하면서 하나님 나라 목적을 위해서 왔어요. 자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4장 43절, 누가복음 8장 1절. 공생의 삶 동안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삶 동안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다음.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길렀죠?
알고 있죠? 13명인가? 13명인가? 12명 맞죠? 12명. 12명이었어. 왜 12명의 제자를 불렀어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불렀어요? 병 고치는 능력, 그게 뭐예요? 병이라는 질병을 주는 귀신을 쫓아내면 뭐가 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기르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봅시다. 병자들을 고칠 또 말을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게 하라. 70명의 제자들 다 보내면서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하나님 나라 전한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셨어요? 죽으셨어요? 살아나셨죠?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갔어요. 한 명 한 명 다 만났어요. 맞죠? 그러면서 뭘 했어요? 야! 너희들 하나님 나라 전하면 내처럼 죽는다. 지나지 마라. 알겠지? 그러고 너희들 서운해. 내 하나님 나라 전하고 십자가 못 박히는 너 아무도 없더라. 내 십자가 못 박혀 있을 때. 야, 너희들 서운하다. 이랬어요? 아니에요.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계셔.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해요. 아닌가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난가요? 자, 그럼 다음 한번 볼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여기 있네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넘깁시다. 예. 여러분, 제가 아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때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맞죠? 자, 이 성경 볼까요? 예. 자, 골로새서 1장 15절. 근원이 누구예요? 근원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됐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받았다면 예수님의 형상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때 하나님의 읽을게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가사님 얼굴 이런 얼굴 말고 예수님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때 그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할 때, 예수님의 형상이 나한테 있는다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자, 넘겨볼까요? 그래서 나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나 안에 있으면 내가 누구의 일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좀 어렵나요? 그래서 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자, 정리 한번 할게요. 간사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다면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과 아담 오빠와 하와 언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그때는. 예? 그런데 갑자기 죄가 들어와서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이 땅에 폭력과 살인과 폭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돌아가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릴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과 능력,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린다는 말은 학교에 있는 왕따 학생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를 사랑하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게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실제적인 영역입니다. 아까 구주원 학생이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가 이번 입에서 여기 사라져요.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부터 입에서 여기 사라지고 생활의 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영역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할 때 이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다스림, 주권 이것이 나의 목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항상 놓고 갈 테니까 어떻게 안 봐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게 하려는 간의 세력 간의 싸움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보니까 마귀가 나오네요. 그럼 마귀는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자 도둑이란 말이 나왔죠. 도둑은 누구냐면 마귀를 가리켜요. 마귀를. 잠이 온다 큰일 났다. 자 넘깁시다. 예. 자 근데 자 다음에 하나 더 넘겨주세요. 예. 요한복음 8장 44절 본게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악이라고 했어요. 다음 하나 더 넘길까요? 한 개 더 넘겨주세요. 예. 사단이란 존재는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파괴시킬 거예요. 뭘? 관계를 파괴시킬 거예요. 관계.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여러분들 관계. 그 첫 번째가 뭐냐?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또 부모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다른 거 관계를 끊는 거예요. 왜? 그러면 관계가 끊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왕따 친구 못 보게 하고 부모님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음성 듣죠? 생각이 들죠?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구분을 해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해가지고 하면 어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안 돼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들어요. 그래서 그걸 뭐랬어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정신줄 놓고 그냥 세상 따라 살고 하면은 뭐래요? 대적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운다는 뜻이 뭐예요? 지금 사자가 배가 애들 울죠? 둘 중에 하나죠? 똥기적이 아니면은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이 우는 사자는 지금 배가 고파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배가 우는 사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나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 언제 예수님이 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루바삐 여러분들을 전부 다 지옥 가게 하려고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지옥에 보내려고 계속 하나님 생각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마귀는 안 맞아요. 이리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양이 피가 좀 흘려. 이리가 양을 딱 물어 가려면 양이 피를 흘리는 거야. 미안하다. 니 피 흘렸어. 내 다음에 잡아 물어올게. 좀 이따 보자. 안녕. 이래 하는 거예요. 양은 피를 보면 더 잡아대고 사정없이 물어요. 그거는. 마귀는 그거보다 더 심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는 수단을 갖고 와요. 주 5일째 근무 없다니까. 사단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한번 작정하고 너희들 괴롭히게 하고 토요일이네? 야 오늘 쉰다.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뭘 했어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사님이 여기까지 5분만 더 하고 여러분 한번 쉴게요. 자, 다음부터 하나 넘기죠. 자, 영적 전쟁의 주체. 영적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인가 한번 볼까요?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 5를 읽어서 말씀이죠. 하나 더 해주세요. 자,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이 누구를 말해요? 살덩어리와 핀덩어리로 되어 있는 존재가 누구죠? 바로 우리예요, 우리.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통치자들과 근세들과 이 어둠의 세간 주장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했어요. 이게 뭐냐면 거짓감이요 사탄의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친구하고 싸울 때 싸우면 된다는 소리예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 부모님하고 싸우면 된다는 소리예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안 된다는 소리죠. 맞죠?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관계는 예배적인 관계예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관계로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타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사단이 타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말의 이름이 뭔지 알겠어요?
그 말의 이름이 성도예요. 성도. 성도는 누구예요? 어? 성도는 누구예요? 크게 이야기해. 괜찮아요. 뭐든지 말해. 다 틀리니까 말해봐요. 성도는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 선우 자매님이 성도예요?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이 성도예요? 아니에요? 자매님은 성도예요? 아니에요? 사단이 타고 다니는 말 이름이 성도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그 사람 영어로 다 가지고 야! 공격해!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전문적인 용어로 뒷담화. 야 공격해! 입에서 불화살 저 사람이 말이야. 친구들 만나 친구 자 어디 보는 거야? 사단이 그 애를 다 가져. 여러분 영적 전쟁 싸움할 때 로마 군사와 적군들이 싸워요. 우리가 전쟁을 해요. 말을 죽여야지 전쟁이 끝납니까? 그 말에 탄 사람 죽여야 전쟁이 끝납니까? 말에 탄 사람. 아니 그 아비 강조다. 그래서 우리가 중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눈에 보이는 사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안 좋은 말이 나오고 부모님 불평불만 할 때 그때 순간 딱 하나 영성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이 영적인 공격이 있구나. 잡아내야 돼. 욕하지 마십시오. 얘를 이러다가 하나님 직접 계시기 때문에. 조금 쉬고 가사님의 오해는 좀 더 재밌게 할게요. 고맙습니다. 잠깐 광고할게. 잠깐만. 내일부터 미술학교 시작이니까 내일 1시 반까지는 오늘 늦으나 2시에 딱 시작을 할 거거든. 늦게 오면 기다리다가 진짜 어렵지 그지? 차관님들 오전에 토요일이니까 들으면서 미리 와 있어서 시작을 바로 할 수 있지만 1시 반까지 안 오면 또 시작할 수가 없어? 지금 알지? 캐치고 이렇게 역시 참견 아 그래요? 잘 들었는데 어른들 그래서 갖고 와. 쉽게 좀 많은 걸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다 빼고 10분 동안 다시 모임 주시고 준비 좀 해주세요. 네네. 쌍수 했어? 아니야. 아 진짜? 미역 국수를 그럼 좋잖아 오 삐져나 접시 가실까? 아니야, 접시 안 써도 엄마. 에이! 진짜 괜찮아! 저는 예뻐요. 저는 예뻐요. 강사님이 쏘신 건데 감사하다고. 아니 끝나. 내 생각 내기 싫은데. 정말 생각 내기 싫은데. 누가 기도할래? 손 들어봐. 나가요. 누가 기도할래? 예영이가 해라. 박수 쳤으니까. 어디 감됐어? 누가 안 했어? 소원이? 나가요. 자 여기 빨래.
애들 많아요. 네. 아니. 정보는 안 먹었어? 지금 이거 고문 때문이 아니라 원래 이게 정해져 있는 거야, 지연아. 원래 이게 정해져 있는 건데. 엉덩이 빼고. 하나 주세요. 힘내지 마. 다현이 건 하나 들고 얼른 가. 아니 이게 똑같은 두 개인데 연락이 이거는 깨봐요. 어이, 재롱을 피우세요. 그래서 깐당쟁이한테 재롱을 피우라. 이거는 깨봐요. 비교가 안 돼.